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4장 16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영상으로 준비된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과 리시 오케스트라 연주가 있은 후 영상으로 당회장님 설교 사랑 제아의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주님의 제자들과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한 다락에 모여서 날마다 기도하기를 힘썼지요. 그러던 중 오순절날 드디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처럼 임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이며 부활 주일 이후 7번째 주일을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지요.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느끼시고 늘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온영으로 신속히 들어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믿기 전에 지은 그 많은 죄를 회개하라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것, 예수가 우리 구세주이심을 믿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말씀이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간 경작을 시작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참 자녀를 얻는 것이었지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그 형상을 아담이 이제 불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먹음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기 위해서 되찾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뜻하심과 달리 인생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 로마서 1장 21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또한 그 마음의 정욕대로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났지요. 게다가 사람의 손으로 만든 피조물인 우상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며 섬기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생들을 감찰하시고 그 모든 마음의 행위를 아셨지만 인간 경작을 중단하지도 않으셨고 죄 가운데 멸망당하도록 나몰라라 하시지도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생들을 참을 수 없어서 인간 경작을 중단하시거나 원수마귀 사단의 종노릇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면 인류는 대부분이 지옥불에 떨어져 영원히 엄청난 고통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지요.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가 참에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놀라운 섭리를 베푸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들을 위한 화목 제물로 나무에 달려 보혈을 다 흘리고 죽게 하시는 것이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해 이처럼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즉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무조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해 주시는가를 확증시켰다. 뭘로? 독생자 예수, 독생자 아들을 하나님과 우리 죄인 사이 화목제물로 드려주심으로 이렇게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이 구세주 되심과 부활하심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은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게 되었지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말씀했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닌다. 뭘 찾아다녀요? 죄를 짓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비진리 가운데 사는, 죄를 짓는 사람,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두루 찾아다닌다 이 말이에요. 삼키기 위해서 찾아다닌다 이 말입니다. 원수 마귀 사단은 주를 믿는 사람들도 어찌하든 사망으로 이끌고자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은 받는다 해도 아직 마음 안에 죄성은 남아있지요.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같은 죄성들이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나니까 미움이 다 떠나든가요? 혈기가 떠나든가요? 시기 질투하는 거 떠나든가요? 악이 떠나든가요? 그 죄성은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원수마귀 사단도 이 사실을 잘 알게 세상의 향락과 물질과 명예 등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하여 그 마음 안에 있는 죄성들을 격동시키고 다시금 죄를 짓게 만들어 갑니다. 만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이처럼 거듭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결국 다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지요. 그런데 이러한 원수마귀 사단의 생각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아셨고 또 그에 맞는 대비를 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요엘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우리 참 만민께 이름 잘 지었죠? 네,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예언된 대로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주실 것을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유구 생명이 있을 동안에는 원수마귀 사단이 권세 잡은 이 세상에 살아야 하는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얻은 자녀들을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 두실 리가 없는 것이지요. 만약에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 힘으로 무슨 죄를 버릴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죄를 버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 어차피 죄를 짓고 지옥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비인 이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죄짓지 않고 죄를 싸워 버리고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또 예수를 구세주로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며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께서도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면 보혜사 외에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말씀했지요. 성령은 삼위 하나님의 한 분으로서 하나님과 마음과 뜻과 능력이 하나인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을 받으면 사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과 같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도 성령을 받기 전에는 핍박과 고난이 두려워서 도망가는 약한 모습이었지만 성령을 받은 이후로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업과 살기가 등등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도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음을 기탄 없이 담대하게 증거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즉 그들의 비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의 비유를 건드리면 감옥에 갈 수 있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데도 지금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생명이, 목숨이 두려워서 자기가 3년간 모시고 따랐던 스승인 바로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렇게 담대해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어떤 핍박이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생명 다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 마음에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원수마귀 사단에게 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물리치며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세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낼 수가 있지요. 이처럼 든든한 배경과 힘이 되시는 성령님이 우리들의 마음 안에 임할 수 있었던 것은 로마서 5장 5절 후반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하신 대로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었음을 성도님들은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 독생자 예수 아들을 희생시키시고 또 거기에 성령까지 보내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마음의 힘과 능력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성령의 가장 주된 사명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감동을 주며 회개시켜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도록 돕는 영으로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선한 마음으로 바뀌어지죠. 악한 마음이 선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과 덕으로 이렇게 바꿔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앞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가운데서 성령이 선물로 주어졌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철저히 희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하여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도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 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구속의 은총과 성령을 선물로 받았음에도 첫사랑의 감동과 은혜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다시금 세상을 좋아하여 세상을 취하고 유혹의 욕심을 이기지 못하여 여러 가지 죄를 짓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도 적은 사랑이 아니라 독생자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셨고 또 성령까지 선물로 주셨는데 그런 큰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아직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이 좋아서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이런 정욕에 쌓여 있다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성령을 단식케 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공고함이 찾아오면 바로 성령이 단식하시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해주신데 여러분이 죄를 짓고 있으니까 사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탄식하며 중보기도를 올린다 이 말. 하나님이 자녀가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그리고 용서해달라고 중보기도를 올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 탄식하시면서 이렇게 탄식하시는 또 그걸 외면하면 되겠습니까?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통해 잡아가고 돌이켜야 한다 이 말. 내가 세상에 물들려고 했던 마음 통해 잡아가고 돌이켜서 다시 천국 새 예루살렘으로 마음이 향해야 할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 이런 마음 돌이켜서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야 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사랑과 은총, 은혜를 받았다 하면 그 은혜를, 은총을, 사랑을 저버려서는 되겠습니까? 사람인데 우리가 만물의 영장인 사람인데 금수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 은혜를 저버려도 되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지을 때 내주하신 성령께서는 죄를 짓는 영혼을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탄식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음의 공고함으로 느끼게 되지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그 은혜를 저버리고 또다시 죄를 지었구나 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게 됩니다. 이처럼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나 민망하고 죄송한 나머지 내가 왜 그랬을까 자책하며 다시 회개하고 돌이킬 용기도 갖지 못한 채 영적으로 침체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이럴 때도 성령님께서는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간절하게 대신 아버지께 간구해 주십니다. 바로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즉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신 대로이지요. 이처럼 성령님은 한 영혼이라도 잃지 않기 위해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영혼이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항상 아버지 앞에 대신 간구하십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위기에 처한 당사자들보다도 더한 탄식과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과 자비를 구하시지요. 그리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통해 잡아갈 수 있게 하시며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또 어떤 방식으로 힘과 능력을 주실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원하든 원치 않든 많은 연단을 받게 되는데 어떤 연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면 능히 그 모든 시련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면 연단 안 받느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경우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연단을 받아도 받는 줄 모르고, 우리는 연단 받으면 회개하고 돌이키긴 하는데 회개하고 돌이키지도 못하고 죄를 이제 쌓아가니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 환난, 재앙들을 만나게 되고 여러 가지 많은 병들을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녀가 죽어도 왜 죽었는지 알지 못하고, 내가 병들어도 왜 병들었는지 알지도 못하고, 재앙을 만났어도 왜 재앙 만났는지 알지도 못하고, 교통사고를 당했어도 내가 운전 부주의로 아니면 상대가 운전 부주의로 이렇게 여기게 되지요. 그러나 진리를 아는 여러분들은 바로 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가 있으니, 그러니 그 연단이 빨리 끝나게 되죠. 그런데 바로 이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계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심으로 어렵고 힘들어도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비유를 들면 자녀의 바른 성장을 위해 아버지가 자녀에게 체벌을 했다면 어머니는 매맞은 자녀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며 아버지가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자상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아버지가 내게 매를 댄 것은 내가 미워서가 아니라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란다. 내가 만일 계속 그런 잘못을 반복한다면 내가 바라는 장래 희망도 이루지 못할 거야. 그렇게 되면 그때는 얼마나 후회스럽겠나. 아버지도 그게 안타까우셔서 내가 정신을 차리고 바른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 매를 드신 거란다. 이렇게 어머니가 자상하게 설명해 주셔서 아버지와 오해하지 않도록, 감정 갖지 않도록 또 이렇게 풀어도 주고 합니다. 근데 어떤 어머니는 아버지가 때리면 아들과 그냥 딸과 한편이 돼가지고 아버지를 비난하고 한다면 그건 말도 안 되죠. 그런 가정은 없겠지만 옛날에 보면 있더라고요. 세상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 믿기 전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믿는 자녀들, 우리 여성도님들 그런 분 없으시겠죠?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이처럼 자상하게 자녀를 깨우쳐 주며
연단을 허락하신 이유와 아버지의 사랑을 거듭 깨우쳐 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받아도 이를 듣지 않고 무시해 버린다면 점차 성령이 소멸되게 됩니다. 성령님은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국 성령이 거두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성령이 데살로니가전서에 말씀하신 대로 소멸돼 버린 사람은 다시 원수마귀 사단의 종이 되어 구원과도 상관이 없게 되지요. 성령이 소멸돼 버리면 다시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웁니다. 그래서 성령이 소멸되기 전까지 하나님은 얼마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데요. 그런데도 성령이 소멸되기까지 놔뒀으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의 담을 많이 쌓겠습니까? 그러니 다시 성령을 받을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는 성령을 소멸치 말며 하셨고,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항상 성령의 음성과 주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코 여러분 안에 성령이 탄식해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축복을 받는 것인데 하나님을 슬프게 해서 되겠고 주님과 성령님을 슬프게 해서 되겠습니까? 성령님은 여러분 자신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자신보다 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시며 어찌하든 은혜 주시고자 하고 힘 주시고자 하지요. 이러한 성령님의 사랑의 도우심을 힘입어 신속히 마음의 비진리를 벗어버리고 더욱 온전히 빛 가운데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세 번째 이유는 사람의 능력으로 깨트리지 못하는 육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능히 깨트릴 수 있음을 성령의 권능으로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하실 때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에서 귀신이 나갔다고 설명을 하지요. 그래서 인자를 참 거역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즉 그들이 왜 인자를 거역하면 용서받습니까? 바로 인자를, 예수님을 사람으로 그들은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거역하면 결코 용서받지 못하는 걸 말씀합니다. 성령을 거역하면 현세도 내세에도 용서받지,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씀한다 이 말이에요. 왜? 성령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더군다나 본체인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면 용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욕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욕하지는 않아요. 왜요?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비를 보고 뭐라고, 비가 오는 걸 보고 뭐라고, 비님이 오신다, 아니면 비가 내리신다, 존댓말을 쓰잖아요. 이 비에 무슨 존댓말을 씁니까? 또 비도 신이 내려준다고 믿기 때문에 비가 오신다, 비님이 오신다라고 표현한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그런데 더군다나 비님한테도, 비한테도 님자를 붙이고 존댓말을 쓰는데 하물며 만군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욕했다고 한다면 그 죄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저도 하나님 믿기 전에 30 몇 살까지도 하나님 욕해본 건 상상도 못해요. 그건. 그런 일 있을 수 없고, 저도 항상 비가 오신다라고 존댓말 썼었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실망하라고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걸 깨달아서 결코 여러분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도 없애야겠지만 하나님을 욕하는 일은 없애야 하고, 교회를 하나님의 몸된 제단인, 주님의 몸된 제단인 교회를 욕하는 일이 없어야 하고, 또 목자를 욕하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그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 돼요. 왜 그러느냐? 이 성령은 이 성령의 권능, 즉 권능은 성령으로 인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귀신을 주님이 내쫓은 것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했다고 하고,
권능은 성령으로 인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또 은사도 성령으로 인해 나타나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을 행한 종을 욕한다고 하면 그 성령을 욕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고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고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재앙을 만나고, 그렇기 때문에 치료받지 못할 많은 병들을 얻게 되는 것을 보고 사업이 꼬이고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도행전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 앞에 나와서 베드로를 속입니다. 자기에 있는, 쉽게 말하면 논밭 있는 걸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어요. 드리기로 마음에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와서는 팔았는데 절반은 아까우니까 절반은 숨기고 절반은 지금 베드로 앞에 가지고 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전부인 양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저주하지요. 네가 성령을 속였다. 그러면 베드로를 속였는데 왜 성령을 속였다고 합니까? 베드로는 권능 있는 사도라 이 말입니다. 즉 성령이 함께 하셔서 권능을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종인데 지금 와서 속이고 있으니 성령을 속였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저주하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혼이 떠나버린다. 즉 구원받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영이 떠났다고야 구원받은 건데 혼이 떠났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럼 오늘날 다 그렇게 하십니까? 아닙니다. 본으로 그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성경에.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라 이 말입니다. 너나 나 없이 그냥 그렇게 속이는 대로 막 다 거두어버리면 이 지상에 남을 사람 얼마 없게요? 성경이 기록한 것은 그것을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성령 회방이 되고 거역이 되고 모독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입술의 말이 그렇게 가볍게 뱉으면 안 돼요. 뱉을 말이 있고 뱉지 못할 말이 있죠. 결코 하나님을 욕하는, 또 하나님 우리 주님의 머리가 되시는 몸된, 피 흘려 사신 몸된 제단인 교회를 욕하는 일은 없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권능 받은 종들을 욕하는 일은 없어야 하고, 권능을 받지 아니했다 해도 하나님의 종들을 욕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권능을 받은 하나님 종을 욕한다면 성령을 회방하고 거역하고 얻어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죄가 큰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킴을 받지 못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도 임하게 되죠. 여러분 믿음에 따라, 행함에 따라 이제 권능이 더 커지고 이렇게 하게 되죠. 이는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야 비로소 참된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어둠의 세상 권세를 잡은 원수마귀 사단은 육의 사람들을 사주하여 수많은 이론과 지식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기도 하지요. 대표적인 예로 진화론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지식과 이론이 넘쳐나는 세대에서 단지 말로만 복음을 전한다면 순수히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은 적은 것입니다. 너무도 단단한 육신의 생각과 틀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싸고 있으므로 인해 복음이 들어갈 틈이 쉽게 나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의 증인으로서 참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들의 육신의 생각을 깨트리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과 사람의 방법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을 성령의 권능으로 보여주고 체험케 해준다면 사람들의 육신의 생각은 깨어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지요. 또한 성경이 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인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8절에 고백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즉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했습니다. 즉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역사를 베푸신다 이 말입니다. 본인이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베푸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능력 행하고 권능 행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성령 회방 거여 못 오게 되는 거예요. 또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라고 했지요. 이처럼 성령의 권능은 힘이 있고 강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령의 권능은 아무나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성령의 권능을 통해 나타나는 기사와 표적 등은 이 유구 세상 곧 제1하늘의 공의를 뛰어넘으며 또한 원수마귀 사단이 권세 잡고 있는 이 하늘의 공의도 뛰어넘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계에서는 그 차원의 공의가 저 차원의 공의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3하늘 이상의 공의, 3하늘은 천국을 말합니다. 그리고 3하늘 이상에는 또 제4하늘이 있고 제4하늘은 하나님이 근본에 계시는 것, 근본부터 태초부터 계시는 곳이 제4하늘이고요. 그래서 3하늘 이상의 공의를 마음에 이룬 사람, 곧 마음을 영으로 온영으로 이룬 사람을 통해서 성령께서 권능으로 역사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게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속히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가도록 끊임없이 깨우쳐 주시고 마음을 두드려 주시지요. 믿음이 어느 정도 반석에 섰다 하여 이젠 됐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자녀들일수록 더욱 마음 안에 미세한 악의 모양도 버릴 수 있도록 또 발견케 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된 자녀들을 통해 원수마귀 사단을 제압할 수 있는 영적인 권세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합하여진 권능을 나타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즉 여러분이 성령에 순종해서 함께 한다고 하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지만 여러분이 성령에 순종해서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고 성령은 3차원 이상의 4차원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바로 이분은 제2하늘의 원수마귀 사단은 그러한 것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압도 하고 물리치기도 하고 귀신을 쫓기도 하고 다 하는 것이라 모든 질병과 이러한 것들을 태우기도 하고 치료도 해주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성령의 권능으로 나타나는 기사와 표적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4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지요. 즉 주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그 도무지 믿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 오늘날 기사 표적을 보지 못하니 도무지 믿지 않죠. 이거 다 믿는다고요? 믿는다는 지식으로 알고 이론으로 알아 지식으로 알아서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지 지식적인 믿음이고 이론적인 이런 육적인 믿음이지 영적인 믿음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영적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내 마음에 믿어진다고 하면 어찌 죄를 짓겠고 악을 행하겠고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판단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판단 정죄할 수 없는 것이고 미워하지 마라 하면 뭐 할 수 없는 것이고 간음하지 말라 하면 할 수 없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은 표적과 기사를 그렇게 많이 보는데도 그런데도 믿지 못하고 죄를 짓고 육체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믿는다고 하죠. 믿는다고 하는데 믿는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거짓말하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리대로 행치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믿는다고 해도 믿는다면 지옥 갈 일은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누가복음 18장 8절 후반절에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자가 올 때, 즉 말세가 아닙니다. 말세는 2000년을 말하는데 2000년간 주님 때도 지금까지 다 말세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말세라고 하지 않고 인자가 올 때, 지금 현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데리러 오실 때 사는 사람들은 이미 세상의 죄가 관영하였고 지식에 지식을 더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이론이 발달하고 진화가 발달하고 진화론이, 그래서 도무지 믿지를 않으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정말 믿음 찾아보기 힘들다 이 말입니다. 정말 마음 중심에서 믿는 사람들 찾아보기 힘들다 이 말이에요. 마음 중심에서 믿는다고는 오늘 GCN을 통해 듣는 세계 모든 분들, 주의 종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마음으로 믿는다면 악을 행치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재판장이 되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수군거리지도 않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따라서 다른 어느 시대보다 죄악이 관영하여 참 믿음을 갖기가 더욱 어려운 이 마지막 때에는 더욱 크고 놀라운 성령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은 인간 경작의 마무리 시점에서 많은 열매를 거두시기 위해 일반적인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아니라 창조의 최상의 권능의 완성된 역사를 이룰 준비를 이미 해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어느 누구도 부인 못하는 확실한 기사와 표적을 보이심으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뭇 영혼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의 구세주 되심을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역사를 성령의 불같은 역사를 통해 이 마지막 때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신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요. 저나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요. 둘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마음의 힘과 능력을 주시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탄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깨우쳐주고 죄가 있음을, 심판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지옥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신데도 이를 무시하고 세상을 사랑해 나가고 안목의 정, 육신의 정, 이성의 자랑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되고 성령을 거역하는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 또 인터넷 통해 이 예배에 참석하는 세계 모든 분들이요, 결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사람의 능력으로 깨트리지 못하는 육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능히 깨트릴 수 있음을 성령의 권능으로 보여주시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돕는 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영으로 온 영으로 변화되어 갈 수가 있지요. 결국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자녀로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참 자녀라 하면 마음도 능력도 아버지 하나님을 닮게 되지요.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내주하신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신속히 성결을 이루고 마지막 때 합당한 성령의 도구로서 귀 쓰임 받으며 아버지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서 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는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기 위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람의 능력으로 깨트릴 수 없는 육신의 생각을 성령의 권능으로 깨트릴 수 있는 것도 증거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날 성령의 역사 가운데 베푸신 권능의 역사를 우리 마음에 믿고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고 참자녀가 되기 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넉넉히 승리하며 영광 돌려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회장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